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순받고 드립니다. 아멘. 나도 로마 시민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도 천국 시민이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 시민이에요. 아는 분이 있어요? 아니기를 원해요? 천국 시민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 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어야지 혜택이 있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이 있어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의 혜택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바울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은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천국 시민의 특권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그것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쉽게 얻는 분들도 있어요. 쉽게 얻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결국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천국 시민으로서 자세도 있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서서 이야기했을 때 천부장이 보니까는 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던 군중들이 지금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명란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냐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리라 한데 지금 바울이 아람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듣는 사람들이 지금 흥분을 해가서 지금 난동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말한 사람이 뭘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은 말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한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채찍질 하라. 그래서 군중들의 흥분한 상태를 보고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그 선동하게 된다라면 선동하면은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선동하면 선동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죠.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일제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구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본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일제 송사하고 난리가 나고 상관들이 그가 죄가 크다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대한 다스림을 한 것처럼 지금 역시 천부장이 바울을 볼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할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일단 바울을 뭐로 취급하는 거에 죄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범죄로 취급하는 모습으로서 어떻게 되죠? 채찍을 가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채찍, 그때 당시에 채찍은 세 갈래로 되어 있어서 끝에 쇠나 아니면 뼈조각을 갖다 다른 거예요. 쇠나 뼈조각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쇠나 뼈조각을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대를 맞는 거예요. 세 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너를 맞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 사실 40대인데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대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20대를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현지인들, 그다음에 노예들을 자유인들을 신문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해서 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또한 태장을 3번 맞았다, 돌로 1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판단과 정죄한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인 거죠. 담대하게 별도 두려움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분들은 누굴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들이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미국 시민이야. 그럼 미국 시민인데 지금 타 국가에 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당당하게 내가 미국 시민인 것을 밝히면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죠. 근데 겁이 나서 잘못하면 뭔 얘기할까? 여기는 미국인들을 갖다 대접하는 나라인데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주 당당해. 자기가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거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해. 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이 또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문제 해결 안 하실 것 같아요? 책임져 주시게끔 돼 있어요. 또 책임지게끔 누가 다 그걸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게끔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호주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에다가 망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척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래서 도시도 아주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죽임을 당하는데 산부자가 나오는데 산부자가 끌려갈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도망가라. 근데 반드시 그 자리에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잡혀왔어요. 잡혀서 끌려갔어. 근데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폐가가 된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가면서도 또 여러 가지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거기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 안 올 거야. 만약에 오면은 여기다가 메모해놨다가 이 자리 떠나자. 아무것도 없는 폐가란 말이에요. 먹는 것도 없고
힘들고 잠자리도 그냥 콘크리트 무너진 데서 이렇게 자야 되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갖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놓고 성령 가치를 가지고서 그 숫자를 꽂는 거예요. 날짜를 꽂아요. 날짜를 쫙 꽂아서 아주 빼곡히 꽂아요. 그 나중에 기다려 안 오니까 거기 성령을 불을 태우고 마지막 이제 자기가 떠날 것을 하고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찾으러 와요. 바로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포기를 해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기다리면 반드시 오신다. 힘들어도 고난스럽고 믿지 못하겠어도 무조건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신다. 그분은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에서 모든 것들을 보증해 놓으셨다면서 믿으시면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담대하게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넘어서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섰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들은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그렇죠? 지금 자기가 지금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지금 내맞는 그 순간 채찍질 당하는 순간에 백부장대로 자기가 누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누군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은 정치도 않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이건 법으로 못하게끔 해놨어요. 로마 시민들의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벌에 대한 그 판결을 받기 전에는 결코 채찍질 가할 수 없게끔 법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또 줄리안 법을 통해서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 법정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아서 결국은 호소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로마 시민은 신문도 안 하고 지금 매질법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서 형벌을 받아야지 그때 매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채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그만큼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들었던 백부장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더라. 사도행전 22장 26절에 백부장이 듣고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는데 어찌하여 하리뇨? 이는 로마 사람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야 내가 말하라. 가로되 그러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로마 시민을 지금 잘못 지금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건 천부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토가라는 그런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겉옷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평상시에는 안 입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입고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토가를 들고 있었으면 로마 병정들이 대우를 했겠죠. 그래서. 근데 또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는 게 돌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8절을 해서 39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성전들에게로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라. 그 앞에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고문을 당했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두려움을 갖더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천부장이 와서 지금 바울한테 물어보죠.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근데 네가 로마 사람이면 증명서를 내놔봐. 너가 이 로마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넌 범죄자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저 물어보니까 그러다 하니까 천부장이 믿어요. 저 왜 믿었을까요? 왜 믿었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바울한테 네가 로마 시민이냐고 묻고 그렇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요. 왜 믿었을까? 왜 믿었겠어요? 그 앞에 벌써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많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을 내서 바울을 죽이고자 막 난리쳤을 때 담대하게 서서 뭘 했어요? 자기의 변론을 냈어요.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